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른 후에 이현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구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자구 만져라. 그 손목자구 만져라. 그 손목자구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구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구 만져라. 주감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자구 만져라. 그 손목자구 만져라. 그 손목자구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구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목자구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자구 만져라. 그 손목자구 만져라. 그 손목자구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구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자구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자구 만져라. 그 손목자구 만져라. 그 손목자구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구 만져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첫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와 마음을 모으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가을이라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익어가는 열매들을 봅니다. 우리들 역시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감사로 가득하고 나눔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을렀던 순간들이 있었으며
믿음의 자리보다 세상의 편안함을 더 추구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문제와 고민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흔들리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분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말씀과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기준으로 분별력을 주시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맡기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민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실 심주영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깊이 뿌리내려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며 듣는 자마다 새 힘을 주시어 또 위로받고 새로운 변화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려집니다.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또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실 것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희일실에서 예배를 드려지고 목요일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일 수요 예배는 일부 예배는 없고 저녁 예배만 있습니다. 또 추석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비에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청년부 수련회가 10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이끌어 가시는 청년부 부장님과 초원지기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날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달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과 노력,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필요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에 있는 문맥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이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아주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보기에는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직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본문에는 이때로부터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머릿속,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상이 아주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생각을 우리가 깊게 주의해 보자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상은 예수님이 온 백성이 존경하는 위대한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다윗 왕처럼 강한 나라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었고 또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왕으로
그렇게 믿어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오늘 세 가지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한번 이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앙 고백은 전 문맹의 사건은 굉장히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지만 막상 주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다르자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팬과 제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날까?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팬은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반대 이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원저자의 이 뜻은 예수님을 향해서 강하게 꾸짖고 제압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은 그가 믿던 이 메시아상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의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믿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사실 고난받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그의 외침 속에는 그의 신념과 그의 생각이 가득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일이라라고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이 충심 어린 행동을 가장 어떻게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사탄의 유혹과 동의실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제시한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고 영광을 얻는 그 고난이 없는 그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제시했던 마치 그 유혹과 오늘 우리가 나왔던 그 시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거부하게 하고 쉬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왕이 되라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사랑과 열심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탄이 원하는 길을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팬은 자신이 원하는 축복,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방식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팬의 특징입니다. 오래전 한 다큐멘터리에서 유명한 가수들의 팬덤 문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팬들은 가수의 모든 것을 좋아하지만 만약 가수가 원하지 않는 음악의 스타일로 바꾸거나 어떠한 사생활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팬은 그 가수를 보고 순식간에 등을 돌립니다. 팬들은 가수를 응원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바람, 즉 내가 원하는 그 모습에 가수가 맞춰지기를 바라는 팬심들이 있습니다. 가수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더 이상 팬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
우리가 옳다는 여기는 길만 고집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팬의 태도에 우리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주님, 이거는 내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이러하고요, 이렇게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인정받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기다림, 때로는 그 눈물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팬은 예수님을 붙들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팬의 정말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가르치려는 그 태도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이 반대로 진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제자는 주님 뒤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며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 뒤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팬의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길을 정해놓고 주님, 내가 이 길로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었고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죽임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을 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희도 내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훈련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지켜가는 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끝에는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유익은 끊임없이 붙들라 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사명의 길을 막고 있는 사명의 길이 굉장히 손해 보일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그 길은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은 바로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들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그 용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그 수고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에게는 부이익을 감수하고 정직을 지켜야만 하는 또한 그 선택의 순간들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이렇게 주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며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해 볼 것은 제자는 영원히 바라보며 그 주어진 복을 우리가 또 꿈을 꾸게 되고 또한 그 복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의 삶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눈물로 뿌린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힐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 걸어온 그 길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자의 삶은, 그 길은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바로 주님 뒤에서 배우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고 또 자녀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지만 또한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그 삶, 그리고 굉장히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굉장히 가정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우리를 볼 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은 주님이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한 그 십자가의 무게는 장차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기독교 병증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친구였던 아내의 죽음을 겪으면서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의 고난은 오히려 영혼의 깊임을 더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앞에 즐거움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있지만 또 우리의 장차 미래에 주어지는 그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가? 아니면 진정한 제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팬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 계획, 내 성공, 내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나 어떤 것을 할 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제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릴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길이라고 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팬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숙한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힘들지만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방향, 주님, 저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옳다고 여겼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마음 뜻이 되어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또한 교회를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 쓰임받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교사의 사명으로서, 여러분이 맡겨진 각자의 그 위치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낼 줄 믿고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하나님, 내 십자가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닌 게 너무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낭망하지 않고 또한 실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가득하였고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를 또한 사용하여 주셔서 또한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한 많은 또 사도행전에 많은 또 하나님의 귀한 기적들을 또 감당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팬의 모습이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